안식일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똑같습니다. 개념이.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 쉬는 거죠. 그 7년째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2절과 4절에 말한 대로 땅이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언제 지키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강약길에 지키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서 지키는데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게 하라. 인간도 안식해야 되지만 땅이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을 쉬게 하는 게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도 쉬게 만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4절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안 가꾸는데 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밭을 안 가꾸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나기도 하고, 그다음 포도원을 안 가꾸었지만 포도원에 과일이 맺죠. 사과나무 맺죠. 안 가꿨지만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안식이 필요하듯이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쉬지 못하면 황폐해지겠죠. 황폐해지면 계속 열매를 못 맺겠죠. 그래서 사람만 안식할 게 아니라 땅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이 쉬어야만 회복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쉬어야만 재생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의식 속에 들어간 게 뭐냐면 너무 지금 최근 한 100년, 200년 동안 너무 많은 개발들, 1000년 동안 개발돼야 될 게 요즘 뭐 100년도 안 돼서 개발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혹사했다는 거죠. 너무 혹사하니까 사실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먹어야 될 그 땅에서 얻어야 될 것까지 지금 세대가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식이 들어왔냐면 미래 세대에 줄 것을 남겨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너무 많이 빼먹으니까 오히려 땅이 더 황폐해지더라는 거죠.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이런 많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식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년 동안에 나오는 소출들은 누가 먹냐면 6절, 7절에 설명을 하죠. 이거는 너희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게 6절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이 너희란 말은 주인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밖에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있는 남종, 여종, 분꾼, 그 다음에 거류민, 나그네, 7절에 보니까 짐승들. 그러니까 네 땅에서 난 거예요. 하지만 네 땅에 났다고 해서 안식년에서 난 건 네 게 아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년째 그 가수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났죠. 그럼 네 땅에 난 거고 네 가수원에서 난 거지만 그건 네 거다,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어야 되죠? 그건 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여기는 짐승들이 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제 1차적으로는 짐승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나그네는 그 짐승들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러면 짐승이 안 먹냐? 짐승이 먹죠. 소다 먹고 다 먹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 7번이 그 안식년 7번이 이제 7번 오는 거죠. 이게 7이 완전수인데 7 곱하기 7. 그래서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면 오늘 그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잖아요. 앞에서 배웠죠.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인 이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래서 희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요벨이에요. 요벨이 뭐냐면 순념소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순념소의 뿔로 가지고 만든 나팔로 부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동네에 온 전국에 부른 거죠. 뭐 하냐면 희년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희년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9절의 설명을 하죠.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부르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기쁜 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어디냐? 희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지파별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 기업이란 말은 땅입니다.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될 땅을 나머지 11지파에게 조금씩 몰아서 줬죠. 쉽게 말하면 나는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11개를 받은 거죠. 11조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11개를 받았기 때문에 동사를 다 짓고 나서 한 개는 원래 네 거 아니니 네 거는 그 한 개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게 11조의 원리인 거죠. 여하튼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살다 보니까 빚을 지기도 하고요. 근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기업, 땅을 담보로 잡히기도 하고요. 아예 담보를 못 막아가지고 아예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또한 안 돼가지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가난하게 똑같이 출발했지만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이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근데 돈을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땅이 넘어가는 거죠. 땅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사람도 종으로 간다고.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종으로 가기도 했어요. 이제 50년째 돼가면 이걸 다 터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담보 잡혔던 전부 다 원위치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넘기고 땅을 다 넘겼는데 50년째 희년이 되면 원위치 돼요. 싹 털고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거. 그게 희년인 거죠.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가나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복하고 땅을 나눠줬을 때 딱 그것으로 리셋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부자들은 별로 안 좋겠죠.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땅을 많이 샀는데 50년째 되면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법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종은 자유를 얻고 땅은 하나님 원래 주셨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빚도 다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을 굳이 만들어서 지키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잘 지키냐면 잘 지키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킵니다. 근데 안 지키는데 왜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나오고요. 또 이사야 61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희년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복을 선전하고 이야기하죠. 그게 희년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잘 지키지도 않는 그 안식년과 희년을 굳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예요. 자,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데 왜 안식을 하냔 말이에요. 안식이란 개념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과 모든 만물의 주권을 다 가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케 하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복자가 엄청난 왕이 정복지를 다 정복해 놓고 안식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기억할 때 왕이 정복지를 다 정복해 놓고 쉬죠. 그럼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그 정복지가 왕의 발 앞에 있죠.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발 앞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창조에서 중요한 안식이거든요. 동일해요. 안식일, 안식년. 오늘 우리가 안식일처럼 오늘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너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주일 지키는 가장 큰 의미예요. 또 하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하는 모든 행동들,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하는 그 모든 그 행동들을 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노동이에요.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아담이 살았어요. 하지만 범죄하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식일, 안식년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게 하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못 믿으면 이거 지킬까 말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약길에도 나오죠. 강약길에도 하나님 만나 매출하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2배로 주죠. 만나 매출하기를 2배로 거두오라 그러죠. 왜냐하면 다음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한다고. 그런 사람이 눈치를 채고 금요일 날은 좀 많이 이틀치를 거둬서 와서 쌓아놔야 되겠죠. 그럼 그날 당일날 먹고 그 다음날 먹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또 나가서 또 그대로 가보니까 없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다 죽여버렸죠. 안식일인데 일하러 간 사람들, 그 만나 매출하기 얻으러 간 사람들 하나님이 본보기로 다 죽여버렸죠.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 일을 중단시켜요. 그리고 쌓아놓는 걸 중단시킨다고. 뭔 뜻입니까? 너희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다는 사실을 체험시키고 있는 게 안식년이에요. 이걸 자꾸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체험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1장 2장 때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산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먹고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고 하니까 일 안 하겠죠. 근데 못 믿어. 그러면 일하러 나가겠죠.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는 1년을 농사 짓지 마라고 하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하지만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집에서 쉰다고 안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서 TV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돌리면서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는 자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죠. 결국 이 모습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죠. 그렇죠? 근데 범죄함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안식일, 안식년을 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뭘 위한 거냐면 우리의 미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자만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일한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접으로 체험하게 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간접으로.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식할 수 없고 안식이 안 되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새하늘 새 땅에 가냐? 예수 믿으면 가죠.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믿는 자죠. 믿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고 그 믿는 자만, 안식을 가진 자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입으로 믿는 자는 새하늘 새 땅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체험하게 하는 게 안식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안식년이고 이제 희년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준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켰냐?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뭐 1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 49년째가 안식년이죠. 50년째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을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게 연달아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촉하게 할 것이다. 3년 동안 쓰기에 촉할 만큼 소출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럼 이걸 진짜 이스라엘이 믿었을까요? 못 믿죠. 못 믿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요. 강야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했고 홍해 건널 때 하나님 체험했고 만나 메추라기 동에 체험했고 계속 해와 구름을 계속 매일 하나님을 체험했죠. 매일 하나님 체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냐?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체험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 메추라기 가지러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지러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희년이 가까우면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는 거죠. 자, 5년 남았어 희년이. 그럼 돈 빌려주면 이 사람이 돈 빌려가지고 5년 동안만 버티면 퉁치잖아 이제 딱. 그러니까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냐면 이게 이제 재성이에요. 이중계약서를 쓴다. 희년이 될 때 다 퉁친다 할 때 다 퉁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퉁친다 안 치겠다는 거죠. 이게 5년 남았는데 희년 되려면 그럼 돈을 이번에 1,00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1,000만 원 5년 후에 갚냐 안 갚으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중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안식년이 지나도 1,000만 원 퉁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중계약서를 써야만 돈을 빌려준다. 그게 인간이죠.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종도 마찬가지. 종으로 잡아놨는데 종은 소원이 희년만 되면 나 이제 자유인이 돼라고 했는데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안 풀어줘요. 이중계약서를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희년이 되어도
종에서 자유인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장을 찍어줘야 해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좀 밥 한 톨이 없는데 못 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들의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냐 안 지켜요. 희년 지키냐 안 지킨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이 그래서 안식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에 포로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이스라엘을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또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도 칼 가져와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던 그 보물들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21절에 뭐라고 썼느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포로로 보냈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뭐라고 설명한다고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가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포로로 보냈다라고 해요.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쓰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다 잡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70년 동안 안식년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한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안식년, 희년 안 지켜요. 안 지킨다니까. 우리 레위기에서도 계속 봤는데요. 이 안식년, 희년은 어디 가서 지킨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킨다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안식을 못 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다 토해낸대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는 레위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레위기 18장 25절.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냐면 더럽기 때문에 토하여 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28절도 보세요. 28절도 너희가 더럽히면 너희도 마찬가지요. 가나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너희가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거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셨죠. 왜 정복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다 토해내는 거.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들어갔는데 너희 또한 또 더럽혀지면 너희가 또 죄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다 토해낸 거지. 너희도 다 토해내버릴 거다. 이게 바벨론 포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20장부터 보세요. 20장 22절. 20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 가나안이죠.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거다.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땅이 다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안식할 수 있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자들만. 안식이 뭐냐? 안식을 못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하나님 안식년 지정해줘도 땅을 못 놀려요. 왜냐? 하나님 못 믿거든. 그래서 오늘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너희 포도원이고 너희 네 땅인데 네 땅에 놓은 소출이라도 안식년과 희년에 나오는 것은 네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네 돈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게 지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네게 생명이 있다고 네 생명이 네 거라고 생각돼? 그래야 해요. 내 통장에 쌓인 돈이 네 돈이야? 라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돈 아니야 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야. 그래서 안식년에 또는 희년에 나오는 그 열매들은 전부 이방인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노예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일하는 품꾼들을 위해서 다 내놔야 돼요. 지 거 아니에요. 이름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이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천국이 그런 땅이에요. 천국에서는 온전히 그것만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빛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걸 짊어지셨다.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건 내 거 아니다. 모든 건 하나님 거다. 내 통장 하나님 거고, 내 생명 하나님 거고, 내 자식 하나님 거다. 네 거 없어. 너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야 라는 사실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만 구원받은 자예요. 그 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름 주머니에 돈 들었다고 그게 이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왜요? 죄인이거든. 죄성이 너무 강해서 안 지켜요. 왜냐면 못 믿어요. 안식일 날은 내가 안 내려줄 거니까, 만나 매출하게 안 줄 거니까 그 전날 두 배로 거두어 가야 돼 하는데도 안 거두 가요. 그럼 그 다음날 안식일 떡 와보니까 안 내리거든. 안 만나 매출하기. 이런 사람.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데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진짜로 안 믿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건 뭘 위한 거냐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안식년과 신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안식할 수 있는 자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교회 다니는 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 오늘은 안식년이니까 이번에는 1년 동안 안식년이야. 그래서 일하지 마. 그걸 믿을 수 있는 자. 내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자. 그래서 사실은 내 돈이지만 내 돈이라고 믿지 않고 이 다 하나님이 거다라고 믿고, 내 생명이 내게 붙어 있지만 이 내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다고 믿는 자, 이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가 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없으면 저 땅을 못 가는 거죠. 그 믿음을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강약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들어갔어도 마찬가지. 그럼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 다니는데 늘 불안해요. 초조해.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해. 이거 당첨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뭐 좀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올라도 되고 안 올라도 돼요. 이런 주식 올라도 되고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 안식을 누린 자가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빛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안 되면요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점수가 안 나오고 자기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진짜 망하나요? 시험 잘 못 쳤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살하잖아요. 시험 못 쳤다고 자살해.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다음에 잘 치면 되지 이러는데, 그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막 인생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험을 잘 못 쳤죠. 그럼 자살해버려.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냐요? 안 죽습니다. 이번에 주식 몰빵을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저 죽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주식 다 날아가도 안 죽어요. 아파트 날아가도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다.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믿도록. 이 믿음이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이 믿음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린 자만 새하늘 새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포로로 70년 갔죠. 돌아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역대하 봤는데 그 뒤에 에스라가 있고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 31절입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았어요.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고 쓴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만 돌아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러 잡족들이 다 같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 이방인들이 다 같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데 안식일이고 안식년인데도 이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그 장사해라, 먹고 팔고 사고 해라. 하지만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겠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물건 사고 팔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참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한국교회에서 주일날은 돈 쓰지 않고 이런 거 좋은 전통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전통만 생기고 내용은 잊어버리니까 율법이 돼버렸어요. 종교가 돼버리죠. 주일날 돈 안 쓰려고 벌벌 떨고 옛날 저처럼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다고 막 엄청 회개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회개할 것도 아닌데 짜장면 사 먹으면 어떡해. 그만인데 저는 어릴 때 그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 생각이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너무 배고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하든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왜 그걸 사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좋은 의미예요. 사실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게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냐면 종교만 남는 거예요. 사 먹어도 돼요. 배고프면 사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 그런 건 뭘 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중심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잘 지켰냐? 안 지켜요. 왜죠? 육신적인 유익 실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것도. 정말로 인간이 안식년과 희년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요. 인간이 정말 율법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 누가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이게 어디죠?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은 희년이에요. 희년. 그 희년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된다는 거죠. 여기 그렇게 되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가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종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모든 빚을 탕감받는 거죠. 이방인에게까지 종으로 갔었는데 거기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쁜 날이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 어디서 눈먼 자라고 되니 정확하게 이는 그 70인역에서 눈먼 자를 번역하는 바람에 눈먼 자 되겠는데 실제 이사야에서 눈먼 자가 아니라 갇힌 자입니다. 왜 갇혔죠? 돈을 못 갚아가지고 주인이 고발을 하면서 감옥에 가버린 거죠. 근데 그게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요. 자유인이 되고 돈 못 갚아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고 마음 상한 자가 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눌렸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눌린 자 전부 다 해방되고 회복되고 이게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이 희년과 안식년을 성취하라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년과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희년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말아 갇힌 자 풀어주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오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을 때,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임이 증거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안식이 회복되고 모든 참 자유함이 회복되는 희년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안식년과 희년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왜냐? 인간은 죄성 때문에 못 지켜요. 자기가 유익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자일수록 안식년, 희년을 싫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일수록 더 기다렸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희년은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 땅에 사는 모든 거주하는 자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6절 7절이 가난한 자, 나그네, 품꾼 이렇게 나왔죠. 또 가축도 두 종류가 나왔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저 야생동물, 이게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희년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자유가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그 참 안식은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어.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고 안식이고 희년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주받고 내 대신 죄가 되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고 안식이고 희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년을 이루셨죠. 근데 인간들은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듣고 못 깨닫죠. 그래서 안식년인데 안 쉬고, 희년인데 안 쉬고, 이중계약서 쓰고, 그럼 안식일인데도 그 만남의 주라기 가지러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담긴 거죠. 일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인데 일한다는 건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일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게 일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한다고요? 아니야. 너희가 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일함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걸 이루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딴 게 없어. 우리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믿는 자가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그 그리스도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믿는 자 속에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세상은 어려운데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고 안식년, 희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짓지 마. 근데 그걸 안 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마. 희년에 농사 짓지 마. 희년은 2년 연속 또 농사를 안 짓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농사 짓면 내가 다 책임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명처럼 붙잡고 있거든.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통장에 그래도 돈이 이렇게 좀 쌓여 있어야 약간 안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동안, 안식년을 통해서 내려놓지 마. 희년 되면 다 날아가는데 내가 쌓아놨어.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이거 보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데 이게 희년 되면 다 날아가. 내 잡아놨던 종들 다 가. 그럼 그걸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통장에 적금 들지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너는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지 네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 내가 생명이고 내 자체가 너에게 생명이지 돈이 생명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년도 주고 희년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안식년,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부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철기였죠. 부자인데 다 내놔야 돼.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계획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들 부자 되고 싶은데 약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덜 부자 될 것 같고 생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말고요. 육신적인 거를 얼마든지 부자 돼도 상관없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안 왔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가난한 자, 또 힘 없는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런 돈이 수천억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돈이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되면 하나님은 그 돈도 가져가시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 하나님 의지하거든. 그래서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세상 것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돈을 이제 나눠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세상에 붙잡고 있던 거 하나님 아니다. 그거 다 내려놔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영접이란 단어를 아시죠? 영접기도 하고 하잖아. 영접이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붙잡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딱 붙잡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그 영접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히 붙잡는 거.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근데 딱 한 번 정말로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가 깊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에 보면 모든 물그릇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대요. 이 가능할까요? 초대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 이게 가능했어요. 자기 모든 물그릇을 통용했대요. 자, 필요한 사람 교회에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다 가져가도록.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대요. 부자들이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다 가져가고. 그럼 그 이유로 있었냐? 제가 알기로 교회사 공부해 보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성령이 완전히 장악되니까 이 사실이 이게 희년과 안식년이 실제로 살았던 적이 딱 짧은 기간에 한 번이지. 그게 초대교회. 진짜로 안식년을 그다음 진짜 희년을 들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물건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거 아니다. 다 내려놓고 필요하면 다 가져가 쓰도록. 딱 한 번.
다행스럽지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게. 근데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언제 있냐면 이제 새하늘 새 땅 가면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가면 네 거 내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 다 살아요. 하나님으로 안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 그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 땅에서는 뭐 움켜쥐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십자가 진다. 그렇죠. 근데 그걸 거기 가서 하려면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조금씩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안식년이고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냐 안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희년 안식년을 다 지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참 자유를 못 지키는데도 진짜 참 안식을 못 지키는데 참 행복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못 지키니까. 진짜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키시고 다 성취해서 우리 각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진짜 안식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사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내려놓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자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는 내가 이런 느끼를 바랍니다.